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시길 원하세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그저 돈 걱정 안 하는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또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분들은 남들이 기억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하는 일반적인 대답은 이런 대답일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양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풍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쭉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축복해 주신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다윗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굉장한 확신에 차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내 평생에 우리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분명히 정령 확실하게 따를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똑똑해도 세상이 잘 나가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불안해요. 세상이 요동을 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만만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자신만만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확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른다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다프그래요. 이 말은요, 쫓아온다, 추격한다, 영어로 말하면 풀스 아니면 follow,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사울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쫓아올까 봐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사울이 보이면요, 얼른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를 따라오고 추격했던 것은 원수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잠시 추격하다가 돌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줄곧 자기 인생을 따라왔어.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선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착하시다, 좋은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게 만드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 뜻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모든 실수와 모든 실패와 잘못과 역경들을 합하여서 결국 최선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요. 사업에 망했어요. 그러나 그 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엎드린 다음에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정말로 정신 차리고 내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악한 죄악의 길에서 내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시험을 봤지만 떨어지고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다시 돌아보게 되고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내 인격과 품성이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평생 사울에게 추격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언제나 불안한 인생이고 피곤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자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인내심을 길러주시고 성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리더십을 훈련시켜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의 자리로 올리셔서 거기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의 삶을 갖다가 돌아보니까 자기 뒤를 쫓아온 것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내가 실수를 해요. 내가 잘못을 해요.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께서 뒤따라오시면서 그걸 갖다 다 수습하시고 다 좋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갖다가 멋진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른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란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래요. 하도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사랑은 사랑인데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무한한 자비하심, 용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바로 그것. 이 시편 103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진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함부로 때리지 않아요. 품어줘요. 여러 번이라도 용서해줘요. 왜?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요. 거기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이런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냥 사정없이 때리면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때리시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훈계하시고 채찍질 대신에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땐 때리시더라도 살살 때리시고 때린 다음에 아파하시면서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못할 짓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옆에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여러 신을 갖다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하다, 엄청나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가 없었다면요, 그냥 맞아서 죽거나 없어지거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나라예요.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여러분, 다윗도 이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정말로 완벽한 사람인 것 같고 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그러죠.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안 지었겠어요? 분명히 다윗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뭐 겉으로는 뭐 왕으로서 체면 때문에 의로운 척해도 아마 속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내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뒤를 따라오시면서 위기 때마다 구해 주시죠.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잡힐 뻔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이제 잡히게 되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돌아갑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뒤따라오시면서. 한 번은 전쟁에 나갔다 오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들과 처자들 갖다 다 잡아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기 보면요, 다윗과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소리 높여서 울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울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운 거예요. 그러다가 흥분하고 절망해가지고 흥분한 자기 부하들이 짱돌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 넌 돌에 맞아 죽. 이 위기, 이 삶의 위기.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주인에게 버림받은 아말렉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말렉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주인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진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군대가 거기 가가지고 아말렉을 갖다가 진멸하고 자기 잡혀갔던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을 다 구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끌고만 갔지 한 사람도 죽이질 않았어요. 길에서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종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말렉의 진까지 간 것도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이것이 뒤따라오면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수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 미국 낮과 밤이 바뀝니다. 여긴 낮이지만 지금 한국은 밤이에요. 정말 낮과 밤이 정반대일 정도로 이렇게 먼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까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호와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물론 살아오면서 우리가 고생도 많이 하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정녕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녀.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분 많이 아실 거예요. 소진영이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많은 찬양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25살 꽃다운 나이에 만성 골수염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백혈병, 암이죠. 혈액암에. 기가 막힌 거예요. 25살밖에 안 된 여자, 이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근데 그가 간증한 것을 들어보니까 그가 투병을 하면서 4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백혈병 진단 직후에 바로 신약이 나와가지고, 바로 새로운 약이 나와가지고 그 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이나 하는 이 신약이 즉시 보험에 적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파켓에서 돈을 안 내고 이 몇백만 원이나 되는 이 신약을 자기가 공짜로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가 말하는데 자기가 젊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면은 치료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는 것이 만약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은 평생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약을 먹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커스 찬양팀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다가 거기서 마음에 맞는 아름다운 형제를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문제는 임신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려면 이 독한 약을 먹으면서는 임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약을 끊어야지 되는데 병원에서는 모두가 반대해요. 가족도 네 목숨이 중요하지 임신 중요하냐?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설득하고 가족을 설득합니다. 내가 1년 동안만 약을 끊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더 이상 이제 약을 끊으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약을 먹기로 해요. 그런데
결국 임신을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는,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죠. 그 임신한 것을 보고 의사가 그렇게 말해요. 만약 1년 전에 약을 끊자마자 바로 임신이 되었다면 이 아이는 기형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약이 너무 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년의 기간 동안 약을 끊어가지고 몸에 쌓인 모든 약의 독소를 다 제거하고 1년이 딱 지났을 때 임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임신이 안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몰라요. 초조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임신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주시지 않는가? 빨리 임신을 해야지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약을 먹을 텐데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고통의 시간을 갖다 지낸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시면서 만든 노래가 있죠. 그 간증에 보면 자기가 그때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가사가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아세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가져가시면 우리 죽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은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 다음 줄은 이래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 몰라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님과 딱 결합됐어요. 묶여 있어요. 주님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떨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일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떨 때 문제가 많아요. 실수도 해요. 실패도 합니다. 정말 얽히고 설킨 내 인생살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뒤따라오시면서 그걸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뒤를 따라오면서 고치시고 돌보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확신에 차서 외치는 중. 앞으로도 지금까지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 돌봐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오시면서 날 돌봐주실 것이다. 이 확신, 이 자신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고개를 숙이고 어깨에 푹 처져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dwell.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다윗의 소원 한 가지는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모시고 있던 커다란 성막이에요. 장막이에요.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멋진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장막을 갖다 짓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모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은 늘 이곳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화려한 왕궁 얼마나 좋아요. 그 화려한 왕궁보다도 그 조그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성막에 가기를 갖다가 정말로 바라고 원했어. 더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갖다 읽어보세요. 시편 곳곳에서 다윗이 바라는 것 한 가지를 말합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한 가지의 소원입니다. 시편 61편 4절에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요 늘 성전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있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어떨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정말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내가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좋아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기쁨을 알아요? 알아요? 한국에 속담이 있죠. 마누라가 예쁘면은 처갓집 말뚝고도 잘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내가 좋으니까 아내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요 안에만 딱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처소로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도록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거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눕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기사와 이적이 펑펑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요. 문제가 풀리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편지를 써요. 누구 개인에게 편지 쓴 거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곳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그들을 살려내려고.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교회에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요, 요즘 성도들의 신앙이 뚝뚝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요, 특별한 거 한 가지는요, 교회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빠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에요.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은 예배에 빠져요. 누구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고요.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예배에 빠지고요. 무슨 놀러 간다고 예배에 빠지고요. 어디 무슨 일 한다고요. 다 그냥 예배를 갖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시간 있으면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런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고, 그런 사람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저를 함께 하셔서 그들 돌보실까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에서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많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 되게 걱정합니다. 그러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히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다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액티비티만 있으면 교회를 빠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요즘 세대예요. 요즘 세대. 뭐 어디 간다고, 뭐 오케스트라 따라간다고, 뭐 운동장 한다고 그냥 예배를 빠져요. 교회를 갖다 그냥 빠져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갖다 그냥 빠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 일과 예배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 가치관을 갖다가 부모들이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야, 축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학교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세상 너 친구들이랑 어디 가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다닐까요? 이제 자라는 동안에도 대학교에 가서도 무슨 시험이 있다고,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교회 분명히 안 갈 거예요. 시험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시험이 더 중요했거든요. 친구와 놀러 간다고 예배 빼먹고 친구와 놀러 갈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 예배가 중요하냐, 친구와 놀러 가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양심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내 자녀를 갖다 그렇게 키우는데 그런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이 잘 사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목자와 늘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목자와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로 양으로서 목자와 가까이 지내기를 갖다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까이 가기를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자기 하나님과 같이 즐기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찬양하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혼신을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거기에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얘네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심겨주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넣어주고 있는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그것마저도 빠뜨리고 세상 일 가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온 사진들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요, 제3세계에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의
교회 홍수가 나가지고 예배당이 물로 가득 찼어요.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흙탕물이에요. 물이 출렁출렁거리는데 저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밖에 자리가 다 차니까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문 밖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빼먹을 수는 없거든요. 홍수가 난다고 어떻게 예배를 빼먹어요? 홍수가 나면 더 예배를 드려야죠. 몸이 아프면, 집에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조금 아프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다음 사진, 쿠바의 교회 모습입니다. 쿠바 정부에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쇠망치로 교회를 갖다 다 부숴버렸어요. 기둥만 겨우 버티고 있고 저것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곳에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아프리카입니다. 난민 수용소예요. 무슬림이 쳐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했어요. 제 텐트촌, 난민촌에 가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곳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쫓겨나고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 사진, 저는 중국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중에 공안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다른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좀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핍박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저분들 예배 드린 거 보세요. 저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에서 저렇게 예배 드려요. 그 다음 사진, 이 사진도 마찬가지. 이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나라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이거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요? 비가 와서 천정에서 물이 막 새가지고 쏟아진다 해도, 정부에서 와가지고 쇠망치로 이 벽을 갖다 다 부순다 해도, 설교하다가 제가 끌려나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좀 쉽게 말할까요?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찜통, 이곳이 찜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편 23편의 결론이에요.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신다.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forever and ever 내가 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빠진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빠진 사람들, 오늘 예배 빠진 사람들도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예배드린 모습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빠져요? 어떻게 예배를 빠져요? 정말 우리 시편 23편 마지막 오늘 설교를 갖다 마치면서 우리가 결심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삶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 예배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을 꼭 체험하고 만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예배가 너무나도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엉터리로 정말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빠지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모든 죄악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부터는 정말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 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오늘 시편 23편의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나도 주님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고 인자하신 손길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내 자신을 따라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날 돌봐주신 것을 보면서 아버지 결심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심이 다시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빠지고 내 생각대로 아버지 세상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렸던 아버지 그런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다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교자적인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죄의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심령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에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심령에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 그것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해결되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세상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섬기고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아버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이 내 영이 깨어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마음으로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다시 한번 부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일어나서 우리 2절 다 같이 부릅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정말로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예배 빼뜨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손들 10년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